우리는 여기 왜 모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라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동안에 우리의 모임은 굉장히 말은 많지만 꼭 해야 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우리 부지런히 사람을 만났지만 별 만나야 될 이유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본질에 강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오히려 가져오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우리 식당도 안 합니다. 금요 철야기도회도 안 합니다. 또 교역자들도 다 재택근무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히려 더 강하여 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본질에서 더 강하여져야 된다. 왜 모여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라. 그 다음에 모여서 뭐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1장 5절에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임재,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열흘째 되는 날에 호련히 아주 급하게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동하며 임하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방언하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다라고, 개인의 체험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체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인적인 체험들이 이제 공동체의 체험으로 바꾸어집니다. 공동체의 체험으로 그들이 날마다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서로 나눔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출생이요 하나는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체험과 공동체 체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체험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동생 서로 섞여가면서 가족에서 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가정을 가지고 스위스의 라이프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기억의 박물관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의 상처입니다. 어른이 돼도 바꿀 수 없는 상처가 이 아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갑니다. 인생은 어디론가 끊임없이 가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아이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라고요? 이 아이가 마침내 성장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길을 갈 때에, 그때 이 아이는 여전히 어떤 것이라고요? 이 어렸을 때의 추억이라는 것. 네, 머나먼 스와니 강인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스와니 강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무시로라고요? 네, 뭐 60세의 뭐 어느 부부의 이 얘기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였던 이 경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의 경험과 그리고 성장의 경험, 이 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갑니까? 누구랑 함께 갑니까? 누구와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예화로 바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갈 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어디로 가는가?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갈 때에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자를 택하여, 여러분, 풍랑에 순풍일 때에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은 이 죄수를 아주 높이십니다. 누가 높이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이 세상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내가 힘이 다할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바로 절망할 때, 그때가 세상 끝날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임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276명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 아침을 먹읍시다. 배는 파손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의 삶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하여,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광야길,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미혹하고 사탄이 위협하는 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어.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어. 바울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더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지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야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 가장 절박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세 번째, 그거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 떡,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내 신을 벗어라.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아라. 다시 한번 큰일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할례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내 몸에 두었느니라. 내 언약을 내 몸에 두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고난의 무교병을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을 벗어라.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걷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아갈 때 마침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 바로 이 경험입니다. 성령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바다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그 길 앞에,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인생에 이 경험이 없으면 여기서 다 좌초돼 버리고 여기서 실패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더 강화해요. 두 번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은 교구로 가셔서 목장의 경험입니다. 서로 나누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찬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수요일 예배가 다 바뀌었습니다. 찬양 예배로 지난주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를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꽉 차셨어요. 따라합시다. 당신만 빼고 다 왔대. 시작. 어떤 유튜브 방송 제목은 당신만 모르고 다 알아. 그런 유튜브 방송 제목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예배 성령님의 이 찬미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럽다는 것은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만 모르고 다 알아. 시작. 당신만 모르고 다 알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요, 바다를 지났어요. 결국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바다를 지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 사람 이야기, 디스토리, 사건 이야기,
바로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이 역사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은사가 충만하며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고,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사,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가 그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머리에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그리고 가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믿음과 능력과 신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 입으로 나타납니다.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방언 통역과,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을 소리 막 해요. 그런데 옆에서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막 욕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라 지 팔자가 세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 거예요. 방언 통역. 누가 나를 욕할 때 그걸, 목사님 그 사람이요 얼마나 목사님 미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통역하면 귀신 통역이고, 성령 통역이 누가 막 나를 욕하면요, 그때서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마음은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데요, 목사님 살기 힘들어서 하는 소리니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통역해 준 거예요? 천사의 통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인들 보면 거의가 귀신 통역 많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요, 가사는 거꾸로. 글쎄 말이야, 너 김집사 믿지 마. 너 뒤에서 댕기면서 다 너 욕하고 있어. 너 김집사 말이야 정말 말 못해, 다 말 못해. 꼭 이거는 꼭 해. 이게 귀신 통역들 하고 있는 소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열매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이라 기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테 혼났어요. 설교가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아예 설교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흐름이 없으면 다 소리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교는 아주 죽을 억수로 많이 썼어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라우나는 이렇게 말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차중나기한테 물었더니 낙엽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최희준한테 물었더니 안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뭐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짜 사랑, 진짜 사랑만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홍수 속에는 뭐가 없다? 생수가 없다. 군중 속에는 군중 속에는 참 사람이 없다. 부요 속에는요 참된 부요가 없다. 이건 뭐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너무 많아요. 사랑은 많은데 참 사랑이 없어요. 사랑 중에서 우리를 홀리는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홀리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사랑은요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참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의 모조품은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사랑의 모조품입니다. 이 모조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은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12장 마지막 31절에 내가 더 너희에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가짜 사랑을 먼저 말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뻥이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뻥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다 뻥이에요. 참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위선일 뿐이에요. 사랑은 포장일 뿐이에요. 오직 참된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은요 상처를 입혀요. 남녀간의 사랑은 상처를 입히고요. 스톨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요 편견이에요. 그 다음에 우정의 사랑, 취미가 같아요, 고양이 같아요, 학교가 동문이에요. 이래서 친해진 것들 결국 보면은요 패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있는 놈은 있는 놈끼리, 없는 놈은 없는 놈끼리, 배운 놈은 배운 놈끼리, 잘 입은 놈은 잘 입은 놈끼리.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가보면 패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자식을 제일 망치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의 집착 때문에, 사랑의 집착, 편집 때문에 자식의 앞길을 가장 망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는 정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모든 제도권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 숙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을 억압하는 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틀에다 집어넣고 제품 만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 좋은 것도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완전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편집에 가깝고 집착에 가까워 아이들을 오히려 상처를 더 깊이 주고 더 아이들에게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런데 그 남녀간의 사랑은요 불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 잠깐 우리 지난 주간에 쾌락이 있다 그랬죠.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쾌락은 뭐예요?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내가 성취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 성취, 쾌락은요, 남을 파괴시켜요.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험으로 끝나요.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헐 어떻다고? 좋은데 직장 취직했어요. 헐 그 다음에 뭐 어떻다고? 세상 다 살고 나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80 넘어가면 가물가물하기는 똑같아요. 90 넘어가면 운동 잘한 사람이랑 운동 선수하고 운동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 숨쉬기 운동 하나만 하면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다 똑같아. 맨 마지막에는 겨우 미움이 깔깍하고 넘어가면 살았네. 그러나 인생의 허무는 똑같은 겁니다. 소유 허무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희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내 아들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노라. 너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로스가 아무리 좋고 스톨게가 필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사랑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갖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희락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아가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헐 그게 뭐 어떻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이 했도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멸관을 세워주실 때 그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돈이 아니에요. 열매는 권세도 아니에요.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성적인 쾌감을 느낍니까?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좀 짜릿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 부모 같은 그런 느낌 듭니까? 하나님 만나면 뭐 친구같이 우정같이 오늘 우리 뭐 할래요? 뭐 이럽니까? 등산 갈래요? 이럽니까? 아니죠. 이것은 다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선언보다 위대한 선언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창조했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거 다 한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것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기에? 그가 전능하고 그가 전능한데 나는 무능해요. 그는 위대한데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비참해요.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위대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나를 안으시고 나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 힘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죠. 여러분, 자, 옛날에 강제구 대위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덮쳤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어떤 또 119 구급대원이 불나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기를 업고 뛰어나와서 살렸습니다. 어떤 해영 구조대가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을까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애국심으로, 어떤 사람은 휴머니즘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느니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들은 애국하고 휴머니스트들이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순간이었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도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사랑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리라. 왜요? 용서를 통해서. 어제는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정말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 에로스의 사랑은 뭐를 준다고요? 상처를 주고 파괴를 주는 것이죠. 쾌락은 무엇을 준다고요? 자기와 타인을 파괴한다 그랬죠.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파괴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한테 맨날 구박받고 자란 아이들, 나가도 사람 구실 못합니다. 저 사람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령의 격려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살리며 나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을 살게 하며, 그 다음에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절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자,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어쫓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내게 없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 뻥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돌아서서 욕이나 좀 하지 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맨날 립싱크에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요. 지금은 말은 너무 화려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은 없어요. 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를지라도 사랑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내게 강물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오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임재할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며 사회에 세워지며,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살던 우리들입니다. 밤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죠? 요나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도망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비슷하지만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